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새벽 묵상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레위기 19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 말씀 봉독은 1절에서 4절까지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생명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고 또 마음에 새기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또한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의 주제를 다시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이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레위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하나님께 드리는 5대 제사, 이 제사의 규례로 시작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고 죽은 속죄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레위기 1장은 바로 이 번제로부터 어떻게 번제를 드려야 하는지 그 규례부터 시작을 하지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죄가 없는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초반에 이 제사에 대한 규례를 주시고 그리고 이어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까지도 주십니다. 이 제사와 제사장이 지켜야 될 규례가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속죄 제사와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에 대한 규례였던 것이죠. 그리고 11장부터는 이제 16장까지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거룩히 구별되어야 하는지를 그런 규례들을 또 주십니다. 음식법, 그러니까 어떤 건 먹어도 되고 어떤 건 먹으면 안 되고 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이런 것들을 일일이 구별해 주시고요. 또 출산과 관련된 법들 그리고 부정한 질병으로부터 어떻게 정결하게 회복되는지 그 정결규례 의식까지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7장에서 25장까지는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레위기에 수많은 규례들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히 이 율법들을 지켜서 거룩히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죽게 되죠. 이사야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부르는데, 이사야가 하늘의 그 거룩한 성전에 임재가 충만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와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 성전을 보던 이사야가 갑자기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탄식하며 고백합니다. 자신은 죄인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는 망하게 되었다고, 죽게 되었다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천사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그 숯을 가지고 날아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말하기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말해줍니다. 죄를 소멸하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소멸하시는 불로 임하신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히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 때문이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지금 이 레위기 율법이 주어지던 이 구약 시대에 살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많은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죄가 없도록 전심을 다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우리의 죄인됨을, 우리의 죄를 깨닫게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힘과 이 능력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해야 될 그 의무가 다 끝난 것일까요?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보혈의 은혜 아래 있으면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거룩하라고 할 때 이 거룩은 존재론적 거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존재론적으로 거룩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거룩하라는 말의 히브리어의 의미는 구별되다, 분리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죄악된 세상과 또는 죄악으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되고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모든 것으로부터 거룩히 구별되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땅히 죄나 죄로 오염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과 구별되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자연스럽게 구별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생각할 때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는 그 세상 사람들과 달라 보인다는 거죠.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멸망의 길입니다. 쉬운 길이고 육체적 쾌락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히 구별되는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결코 쉽지 않고 많은 희생과 포기가 따르는 길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거룩히 구별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편안하고 성공이 보장되는 그 넓은 길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고 할 때 협착하다는 말은 그 원어적 의미가 환난과 핍박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세상과 거룩히 구별되는 그 길에는 환난과 핍박이 따른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므로 경험하게 될 어떠한 핍박과 환난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유익과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을 혼자 가지 않을 때 사람들이 주는 그 거절감과 날카로운 시선도 다 감내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희생과 포기 없이는 우리는 세상에서 거룩히 구별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원죄를 씻고 깨끗하여져서 구원받는 것은 맞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 또한 세상에서 거룩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에 의하면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헛된 것은 바로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 우상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그 어떤 것을 사랑하지 말고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지금 어떤 것을 향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진 않은지,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그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만을 향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4절에서 다윗이 했던 고백,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자녀인 우리도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해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그 삶의 방식대로 편하고 즐거움을 쫓아 살 때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가고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거룩히 구별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임마누엘 교회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첫 번째 건강과 안전, 또 그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고 정말 건강해서 또 가정의 평안을 허락해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지에 섬기고 있는 영혼들, 또 교회들이 굳건히 서갈 수 있도록 어떠한 핍박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이겨내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도움의 손길들,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도움의 손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